철학에 되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지성전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밤에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요셉이 감옥에 있던 어느 날 그 감옥에 바로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빵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방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을 죽이려면 가장 주요한 방법이 뭐 옛날처럼 뭐 오늘날처럼 뭐 권총이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은 뭐냐? 음식에 독을 넣는 거예요. 술에다 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은 술을 먼저 자기가 마셔봐야 돼. 독이 있나 없나. 예. 그리고 또 빵 관원장도 뭐 여러분 빵을 찍어 먹어봐야 돼. 옛날에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은수저로 이렇게 싹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시절이 아니요. 수천 년.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먹어봐야 돼요. 사극 드라마에 가끔 그러잖아요. 맛있는 식혜를 가져왔는데 왕이 조금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네가 먼저 마셔봐라. 그러면 그냥 그걸 못 마시고 솔 부들부들 떨다가 떨어지면 그놈은 사형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빵 관원장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영린의 뭐 아마 가담을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엮였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의심을 사고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요셉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제 위대한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감옥이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영몽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꿈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꾼 꿈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꿈풀이 왜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지금도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로부터 팔려온 것,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한 것,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것까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요셉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술 담당 비서관이, 술 관원장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자 그 포도송이를 따서 그 즙을 잔에 담아 바로왕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해몽을 하는데 그 3가지는 3일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3일 내에 당신은 바로왕의 술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술 장관님, 술 비서관님, 당신은 반드시 왕 앞에 나아가 영광스럽게 복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부디 나를 생각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잘 왕에게 탄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요, 요셉의 꿈 해몽대로 3일째가 되던 날, 그날이 뭔 날이냐면 바로 왕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생일잔치에서 술 담당 관원장은요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요셉의 꿈 해몽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제 요셉은요, 이야, 살았구나. 술 비서관이 나의 억울함을 바로왕에게 하소연만 해준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란 말입니까? 술 관원장의 꿈풀이를 내가 해줌으로써 제 인생의 앞길이 트이게 해주시고 저를 이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준 것이 아닙니까? 주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가 감사했든지 뭐 그 당시에 이런 노래도 없지만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이 영락없는 지금 요셉의 노래란 말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요셉은 벌써 김치국물부터, 떡 먹기 전에 김치국물부터 먹고 있는데, 여러분 참 술 관원장이 가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세상에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새카맣게. 자,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술 맡은 수석 비서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김칫국을 마시면서 요셉에는 얼마나 출소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 행여나 술 비서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는 깜빵 속에 앉아 밤이고 낮이고 술 비서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상상이 되지 뭡니까? 요셉
술 관원장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숨가쁘게 들려옵니다. 요셉 기뻐하시. 소식이 드디어 미어나오. 내가 바로 바로 왕께 당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더니 왕께서 당신을 해방하라는 특명을 내리셨소이다. 그리고 당신이 꿈의 몽을 전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왕께서 당신을 특별 꿈 해몽 관원장으로 임명을 한다 들었소이다. 그러니 어서 빨리 나와 의관을 정지하고 왕께로 갑시다. 이건 지금 요셉이가 상상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날 한 달, 두 달, 석 달, 12달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되어가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습니까? 나갈 때는 말이요 그냥 그래 내 당신의 억울함을 왕께 하소연하리다. 그렇게 나간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술 비서관의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쪽지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님은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18번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술관원장 오지 않고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가 눈물 흘렸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감옥 나가면서 그렇게 철통 같은 약속을 내놓고 요셉이 이렇게 한숨 짓고 있는 동안에 술 비서관의 머릿속에는 요셉이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술 비서관의 머릿속에 나를 기억시키지 않는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술 비서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단 말인가. 왜 나에게 쪽지 한 장도 건네주지 않는단 말인가.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만 2년을 넘게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2년은요 2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애간장이 타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았겠지요. 너무나 억울한 세월. 누가 이 세월을 보상해 줘? 그 청춘, 다시 오지 않는 젊음의 날들. 그 세월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허송 세월로 생각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에요. 2년 동안 요셉을, 여러분 2년, 요즘 대학원도 2년 하잖아요. 거기는 정치대학원에 가서 정치학 박사학위 지금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세요? 이 기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 줄 아세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갖다 꽂아놓는다고 갑자기 뭐 총리 시켜준다고 갑자기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릇을 준비하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애굽의 총리 대신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보디발의 집에서 기본적인 정치 공부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감옥에서 그 정치범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로 정치 수업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다 보면 감옥처럼 꽉꽉 막히는 상황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공연히 우리를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귀한 그릇, 더 큰 그릇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감옥같이 꽉 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때 뭐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멀어진 것 같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나를 막 그냥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보다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엔스로포모피즘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은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완색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 안식 주리라. 만 2년이 흘렀습니다. 만 2년. 요셉이가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이 아니라 출소한 지 누가? 술비서관이. 세상에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혀진 존재.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그 꿈이 너무나 해괴하여, 내용은 뭡니까? 바로 왕이 하숫가에 서 있는데, 애굽의 강가지요. 하숫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흉악하고 삐쩍 마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또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약하고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처음에 본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고 말아. 이삭이 어떻게 삼키는지 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요, 이 꿈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노라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역술인들, 무당들, 뭐 하여간 내노라 하는 술객들을 다 불러댔어요. 꿈 해몽 좀 해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꿈 쉬운 겁니다 지금 사실. 근데 요 꿈을 못 풀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무속인들, 하나님이 그냥 싹 점괘가 안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요 사실요. 아이 7 이삭, 7 암소, 이거 7년이요. 아까 3가지는 3일을 상징했잖아요. 이게 조금만 지혜가 임하면 풀 수가 있는 꿈인 내용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돋보이게 하려고.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쭉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참 정말로 저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의 지혜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남의 지혜를 막는 것을 봐서, 나보다 틀림없이 똑똑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애굽의 술객들을 전부 다 지혜를 막아버렸어. 전부 다 꿈푸는 지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해몽의 어떤 비밀, 이걸 다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번민하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술 관원장이 본 거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요. 누구요? 요셉이가 생각나게 한 거야. 야, 요셉이는요,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장소에서 뜻밖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를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이 닫힌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이요. 새롭게 열릴 또 하나의 문이,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동굴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터널로 나오는 꿈을 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요, 끝장나는 거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표정,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나서 역사할 때가 있고 안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느껴지도록 역사할 때도 있어요. 요셉이가 그때 얼마나 정치인들에게 정치 수업을 잘하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뭘 합니까? 바로왕의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도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탄스러운 상황일수록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문이 닫혔다고 해서 그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하나의 열린 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인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드디어 술비서관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기억하며 천거합니다. 4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수석비서관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수석비서관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아름다워.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의 죄를 고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번역이 됐는지 몰라.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 말을 들은 성질급한 바로왕이 당장 요셉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여봐라, 뭐하고 있느냐 술관원장, 어서 빨리 요셉을 내 앞에 대령을 하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술비서관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던 초라한 요셉에게
여러분, 술 담당 비서관이 숨가쁘게 달려오며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미스터 요셉 씨,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구려. 나는 왕 앞에 이미 나의 허물을 추억하고 나의 죄를 아리웠소.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오. 정말로 왕이 당신을 찾으신다오.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모든 술객들은 다 이 꿈 해몽을 하지 못하오. 그러니 내가 당신 이야기를 했더니 왕께서 어서 빨리 당신을 데려오라고, 이제 진짜입니다. 의관을 정지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이제 수염을 깎았어요.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미스터 요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입니까? 마침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요셉이라고 했던가. 내가 어젯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는 내 꿈을 해몽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도. 그런데 내가 들은 적 너는 꿈만 들으면 당장 해몽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더냐?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황공하옵니다. 소인이 꿈 해몽을 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시오니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인이 다른 건 몰라도 꿈 해몽만큼은 제가 전문이옵니다. 폐하 어서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푼다고 안 했어요. 그 꿈의 해몽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바로 왕의 얼굴을 생전 처음으로 봅니다. 더구나 그는 아직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덜덜 떨 수가 있어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셉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간증을 얘기 안 해.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아부도 할 수 있잖아요. 조건부로 왕이여, 제가 꿈의 몽자를 터이니까 저를 자유자로, 그러면서 뭐 보디발 예편내가 어떻고 보디발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나대돌 전혀입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왕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드디어 왕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즉석에서 꿈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의 기가 막힌 꿈 해몽 이야기. 먼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25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게다가 여러분, 요셉은요 왕에게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흉년을 잘 극복해달라고 제안까지 하였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담대하게, 아주 당돌하게, 저돌적으로 제안을 해주는 것이죠. 자, 33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보세요. 요셉은 세계 최대의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14년의 미래를 예측을 해버렸어. 자기가 여러분 공부를 해서 자기가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영성.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왕의 고백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이 감격하여 요셉에게 이런 극찬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아주 깊은 영성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당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온갖 미신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다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면 신들에게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으리요. 하여간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아주 편하게 번역을 해 주셨어요. 근데 개역 한글판은 옛날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을 했죠.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예. 다신교니까 그의 표현대로 한 거죠. 예. 이성 목사님, 내가 이거 깊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말은 성령이 충만했다든지 깊은 영성을 소유했다든지. 당시 바로왕은 다신교를 섬겼고 다른 종교와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왕은 특별히 태양신 이시스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문화가 다르니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철저히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그런데 이런 바로왕의 요셉이를 극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 그대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에 세계적인 미래학자요 경제학자가 된 것이 아니겠소. 창세기 41장 39절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과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선견지명의 영성, 포사이트. 이거는 그야말로 뭘까요? 철인을 넘어서 선각자, 선견자, 선지자.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대로 사세요.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감동이 되는 대로 충성도 하고, 감동이 되는 대로 말하고,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몽할 수 있었고, 바라왕 앞에서 당당하고 분명하게 미래의 경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되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헤쳐가는 지혜를, 나도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몇 주 만에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기도하고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자문받고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을 딱 세웠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래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적인 마인드로만 가면 결국 교인들이 지쳐가지고 떠나고 교인들을 뺏기고,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안 나오는 판국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는 절대로, 무슨 미래를 바라보는 해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만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 정상의 고지로 올라가는 격조와 품위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요셉이는 왜 이렇게 위대한 경제학자,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감옥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꽉 막힌 감옥에서 누구고 대화를 해요? 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 뭐라고 할까요? 죄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뭐 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은혜 속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감동을 받은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잘 나가고 똑똑하고 무슨 일이 이렇고 그런 것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인간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의 기억, 심리학에서 내가 과거에 감옥살이, 군대 생활하면서, 아니면 내가 부도를 당하여 내가 참
어디로 도망을 다니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그 누구에게 보증 잘못 써줘가지고 세상에 내 집 다 날라가고 그냥 그 월세살이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요런 그 고통의 기억들을 고백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때 사람은 거기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깊은 절망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한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남의 모든 그 경험과 체험이, 간증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돼요? 알고리즘이 되고, 일종의 원리가 되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공식이 되더라 이 말이요. 신앙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터널로 나오게 할 때가 있다는 걸, 그걸 미리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요셉 같은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저 벼랑 끝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침내 날갯짓을 하며 역전 드라마를 창출하게 되는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여,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이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감옥에 가고 그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내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모든 지식자들, 모든 지혜자들, 애굽의 술객들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꿈 해몽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등장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또라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생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저 칠흑 같은 감옥, 캄캄한 감옥이라는 벼랑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마침내 황홀한 영성의 날갯짓을 하며 가슴 벅차게 날아오고 있는 자신을 어느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가요, 낭떠러지, 실망의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요셉은 참 인생의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올랐거든요.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역전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건 다 시간이 가서 오늘 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 우리도 주여 요셉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벼랑 끝에서 역전의 주인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전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이요, 역전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료해야 하는 치료의 면류, 주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이요, 축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